자,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죠?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음에 무엇을 담았나? 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은 누가 주셨어요? 이 마음을 누가 주셨죠? 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마음까지 주셨어요. 그때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그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기쁨, 즐거움, 또 뭐 행복,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뱀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떠난 후에 그 마음에는요, 제일 먼저 뭐가 들어왔었죠? 두려움이 들어왔죠. 두려움도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시기도 들어오고, 질투도 들어오고, 미움도 들어오고. 원래 우리의 마음은 이 한 가지의 마음밖에 없었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마음까지 들어와서 두 마음이 공존하면서 같이 가요. 그러면 우리 이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가에 따라서 말과 행동으로 나오죠.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내 말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내 마음속에 저기 앉아 계신 이선진 선생님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런데 말로 너 너무 못생겼어. 이렇게 나와요? 아니잖아요. 얼굴도 너무 작고 얼굴도 하얗고 너무 예뻐.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말은 왜 그렇게 나와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으로 그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이 마음을 품는다면 성령의 열매 알죠, 우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 성령의 열매가 결과로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에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마음이 날마다 이 마음을 품고 있다면 마음속에 악령이 준 마음, 뭐 살인과 탐욕, 정욕, 전쟁, 분쟁, 미워하고 또 행동으로 오면 때리고 폭력 쓰고, 맞죠? 그런 사탄의 열매들이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성령도 역사하시고 사탄도 역사해요. 맞지요? 성령도 함께 하시고 사탄도 지금 역사해요. 우리 친구들 예배 못 드리게, 장난치게 하고 말씀 못 듣게, 그리고 잠 오게 하고 귀 닫게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야겠느냐? 이 마음을 담아야 되겠느냐? 이 마음을 담아야 되겠느냐? 어떤 마음을 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담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다 못 읽었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요. 자, 암논, 암논이에요. 암논이라는 인물과, 그리고 다말이라는 인물. 그리고 압살롬이라고 나와요. 압살롬. 그리고 다윗이 나와요. 오늘 그러면 이 인물들이 마음에 무엇을 담았는지
무엇을 담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몬은요 누구냐면 다윗의 장자예요. 첫째 아들. 장자예요. 다윗의 아들이고요. 장차 다윗이 죽으면 그 자리를 물려받을 후계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요. 성경에 보니까 암몬이 누구를 마음에 품었어요? 다말을 마음에 품었어요. 암논이 마음속에요. 다말을 품었는데 보니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다말이라는 여자인데 다말이 누군 줄 알아요? 다말은요. 다말도 다윗의 딸이에요. 그럼 둘은 무슨 관계예요? 남매잖아. 남매 맞죠? 가족이지요. 가족. 그런데 가족인데 암논이요. 다말의 아름다움을 보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다말의 아름다움을 보고 딱 마음에 품었어요. 너무 예쁘다. 어떡하지? 이제 내 마음속에서 안 양시연 너무 귀여워. 하루 종일 양시연 생각밖에 안 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암논이. 근데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암논이 그 악함을 마음에 품었어요. 딱. 마음에 품었는데 하루 종일 다말만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아름다운 다말. 눈을 떠도 다말, 눈을 감아도 다말, 길을 가도 다말 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에요. 울화 알아요 혹시? 문경희 권사님 울화가 뭐예요? 우라통 터진다고 하지요. 화병이에요. 화병이에요. 그런데 그 화병이 뭐냐면요. 이 지금 암논의 경우에는요. 다말을 향한 상사병에 빠진 거예요. 상사병. 안 보면 보고 싶고 자기 걸로 가지고 싶고 이 병에 빠진 거예요. 상사병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요. 상사병은요. 집착이에요. 집착. 내가 그 사람한테 집착하는 거거든. 집착은 뭐예요? 하나님 것 말고 다른 것에 계속 마음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뺏겨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듯이 결국에는 14절에 다말을요. 강제로 힘으로 억지로 강간해요. 동침하는데 강간하게 돼요. 억지로. 마음에요. 계속 암논은요. 우리 이제 다윗을 어떻게 도와서 나라를 더 건강하게 세울까, 백성들을 어떻게 더 좀 잘 살 수 있도록 도울까라는 생각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더 따를까 이게 아니고 다말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말만 계속 생각하고 다말만 자꾸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서 다말을 불러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말을 강간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 27장 22절에 보면요.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아버지의 딸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형제예요. 형제를 취하면요. 저주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바로 기록해 놓으셨는데 암논은 그런 뭐 판단도 못하고 다 못해요. 그냥 취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힘으로 억지로 뺏었어요. 뺏고 나니까 그 사랑이 뭘로 바뀐 줄 알아요? 그 사랑이 뭘로 바뀌었냐면요. 13장 15절에 보면요.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했던 마음보다 더한지라. 그래서 암논이 그에게 일어나서 이제 가라고 해요. 집에. 다말을 쫓아내요.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암논이 사랑했던 다말 이 아름다움과 그 마음은요. 이제는 미움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이런 것들은요. 모두 잠깐이에요. 잠깐. 인간의 마음, 육신의 쾌락은요. 지금 잠깐 좋은 것 같은데요. 영원하지 못해요. 암논도 영원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봐봐. 힘으로 한번 강간하고 나니까요. 버렸어요. 버린 거예요. 이거는. 가라고 했어요. 결과가요. 미움으로.
강간하고 미움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다말은요. 어떻게 됐냐? 쫓겨나거든요. 쫓겨나요. 쫓겨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문빗장을 걸어 잠그라고 해요. 암논이. 얘를 쫓아내고 암논이 문빗장을 걸어 잠그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수치심이 가득하겠어요. 그래서 13장 19절에 보면 수치심과 고통이 크다고 있어요. 그 다말의 마음에는 수치심과 이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20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다말이 어떻게 그 후에 지냈냐면요.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 마음에 수치심과 고통이 있으니까 이제는요. 그 삶이 처량했어요. 왜냐하면요. 이 모든 것들이요. 다말에게는요. 상처가 됐거든요. 그래서요. 이 상처 속에서 다말은요. 나오지 못하고요. 이 이후로요. 다말의 기록이 없어요. 그 다말은요. 이 상처 속에서 붙잡혀서 살아요. 압살롬의 딸 이름도 다말이거든요. 다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이 다말을 그냥 보살피면서 처량하게 죽어요. 그냥. 이 왜? 상처 속에 마음에 상처 속에 잡혀서 그냥 그렇게 죽어요. 그러면 이제 압살롬은요. 압살롬도 이렇게 남매예요. 여기는 다윗의 장자. 그리고 여기 둘이는 친남매. 엄마가 같아요. 여기는 엄마가 달라. 엄마가 달라. 엄마가 같아. 그래서 다말이요. 압살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암논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냐면요. 미움이 들어왔어요. 미움이. 22절에 보면요. 22절에 보면 미움이 들어왔어요. 미움이 들어왔는데 당장 어떻게 하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쭉 읽어보니까 압살롬은 아마 아버지 다윗이 알았거든요. 그 앞에 보면.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뭔가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 왜냐하면 다윗 왕이 그 모든 일을 듣고 그냥 심히 노하니라. 그냥 노함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압살롬이요. 계획을 해요. 무슨 계획? 그 미움이 계속 마음에 미워. 양시원이 나한테 그랬지. 너 기다려봐. 내가 너 복수할 거야. 계속 이 마음만 품고 있어.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수를 몇 년 동안 생각하냐? 2년에 걸쳐서 복수를 결심해요. 그리고 복수를 결심해서 뭐 해요? 살인하지요. 누굴 죽여요? 암논을 죽여요. 살인을 결심해요. 그리고 도망가거든요. 도망가요. 도망자 신세가 돼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4년 동안 도망가서 숨어 살아요. 마음에 미움을 품으니까 그 마음이 살인으로 가고 결국엔 자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자, 여기서 다윗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되게 멋진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아니에요. 되게 멋지잖아요. 왜냐면 다윗은 옛날에 사울이 막 쫓아다닐 때도요. 그 피해서 힘든 광야 생활할 때도 선악을 진짜 구별 잘했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어긋나면 그것을 잘 판단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차없이 막 처리했잖아요. 자기한테 아무리 유익이 있어도. 근데 그랬던 다윗이요. 세월이 지나고 밧세바의 이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는요. 어떻게 사람이 변했냐면 다윗이 들었어요. 암논이 자기 딸을 강간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심히 노하고 끝났어요.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그 신명기서에 보면요. 형제끼리 이런 불상사가 나타나면요. 남자가 여자 집에 아빠한테 돈을 주어야 돼요. 돈을 주면서 내가 이 여자를 나의 아내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돈을 주면서. 그러면 아버지가 알겠다. 수락하면 돈을 받고 결혼을 시켜요. 그러면 그 죄가 합법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거부를 한다. 싫다. 안 된다. 그러면 돈을 더 줘요. 돈을 더 주고 그 죄를 사해 주거든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를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래서 압살롬이 죽였지요. 죽인 거 알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모든 선악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서 이 마음에 뭘 품었냐면 혈육을 사랑하는 다윗도 이 마음을 품었어요. 왜 암논의 범죄, 압살롬의 살인에도 가만히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었어요. 이 마음에 이 혈육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품으니까 내 자식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진짜 내 자식 압살롬이 얘를 죽이고 도망간 지 3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런 마음만 있는 거예요. 이런 얘 때문에 시작된 일이 얘가 상처를 받고 얘도 상처를 받아서 죄인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공정하게 공의의 심판을 하지 않고 이 마음에 혈육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 새끼, 내 자식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가 됐잖아요. 선생님 이거 오늘 본문 읽으면서 다윗 나쁜 놈. 다윗이 제일 나빴다 여기서. 누구 잘못도 아니다. 다윗 책임이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제일 나빴어요. 다윗이 정말 부모답게 앞선 믿음의 선배답게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공의를 정말로 적절하게 취했다면 그리고 7일을 했다면 결국 여기서 끝날 일이었어요. 그런데 침묵하고 있고 왜? 내 새끼니까. 내 혈육을 어떻게 내가 참아줘야지, 봐줘야지. 내 가족이니까. 침묵하고 있고 입 다물고 있으니까 여기서 일로 또 여기서 일로 결국에는 죽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혈육을 사랑한 결과 아들이 나중에 배신하지요. 아들의 배신이에요. 아들의 배신. 아들의 배신까지 당하는 이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중요한 거는요. 오늘 하루를 사는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을까? 정말 중요해요. 무엇을 담아야 되겠어요? 암논처럼 진짜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짝사랑해서 짝사랑 이 마음을 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다말처럼 그 상처를 계속 죽을 때까지 상처만 마음에 담고 내가 상처 때문에 나는 안 할 거야. 상처 때문에 못 하는 거야. 이 마음을 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압살롬처럼 이 미움을 마음에 담아서 결국에는 복수하는 이런 마음을 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다윗처럼 내 자식, 내 새끼, 내 가족 이런 혈육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을 두고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 혹시 주보에 암송 구절 나와 있어요? 한번 펼쳐볼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자, 암송 구절 있어요? 자, 시편 119편 1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둔다고? 말씀을 두어야 돼요. 그런데 11절 말고 그 앞에 10절에 보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하지 말게 하옵소서.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전심으로 날마다 주를 찾았어요. 그리고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날마다 하고요. 그 뒤에 12절에 보면요. 마음을 담을 테니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말씀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찾는 거예요. 날마다 찾고 그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수 있도록 내게 가르쳐 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누가 시편을 쓴 기자가.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을 둬야 되는데 왜 그러면 이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데 또 우리가 학교를 가는데 이 말씀을 왜 마음에 둬야 되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한번 볼게요. 성경책 있는 친구는 한번 펼쳐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보면요. 왜 그러면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되나? 자 보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하셨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 마음에 품을 수 있고 그리고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은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그러면 그 생명은 뭐예요? 신분 권세예요.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 그래서 정체성을 날마다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도 하고
또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책망도 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기 의로 교육하기에 돼 있는데 그 의가요 마음의 지닌 실제의 나의 것이거든요. 의가 마음의 지닌 나의 것. 내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교육해서 유익하게 가게 하고 내가 또 좋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음에 또 지니고 있으면 그것을 더 좋게 하셔서 유익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날마다 마음에 품고 있으면 마지막에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어요. 이 선한 능력이 뭐냐면 전도 선교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선한 것은요, 전도 선교밖에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품고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생명, 나의 정체성을요, 날마다 내 마음속에 둔다면 하나님께서 증인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선한 능력, 선한 일인 전도 선교에 우리를 쓰실 거예요. 증인으로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되는 이유예요. 암논은 사랑했지만 그 마음의 마지막에는 미움이 있었고 다말은 수치심과 고통 때문에 상처 속에 살았고 압살롬은 그 미움 때문에 살인자가 되고 나중에는 아빠를 배신하게 되었고 다윗은 정말 총명한 자였는데 나중에는 혈육을 사랑해서 아들에게 배신당했어요. 그게 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지금 혹시 내 마음속에 진짜 말씀 아닌 다른 것이 있다. 전도사님이 어저께 집에 가는 길에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혹시 어른들은 알 수 있어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네, 알아요. G.O.D 노래 있거든요. 길이라는 거.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걸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가는데 왜 이걸 흥얼거리지 하는데 보니까 그 앞에 이제 어제 결혼식에서 갔다가 오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뭐 극본을 썼다고 주는데 그 이제 대본에 막 그 가사가 있더라고요. 뭐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내가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이 맞는가? 막 이런 게 막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머리에 딱 박혔어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에 가는 길에 저 혼자 계속 그거 흥얼거려.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하면서 계속 갔거든요. 갔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랩런트. 내 마음에요. 진짜 무엇을 담느냐. 정말 중요해요. 어제 하루 종일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이게 내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니까요. 진짜. 근데 뭔지도 모르는데 이 길이 무슨 길인데 도대체. 근데도 그냥 그렇게 계속 흥얼거리고 나중엔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혹시 지금 내 마음에 친구가 밉다.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된다. 그리고 내 마음에 뭐 진짜 나는 말씀 싣고 게임이 좋고 노는 게 좋고 이런 게 있다.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그래도 그 마음 한켠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부터 두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에 그 증인들로 우리 랩런트들 서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담느냐 따라서 하나님 정말 그 결과가 다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첫 마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마음에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떠나서 또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고쳐주셔서 날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도 선교의 증인들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 내 마음에 우리 친구들을 마음에 품고 친구들에게 하나님 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의 생각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자리에 우리 랩런트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